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다 같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 한 구절의 말씀도 의미가 없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느 한 구절도 무의미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 66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죠.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리고 1시간은 60분. 하루를 분으로 따지면 1,440분. 여러분, 3,000명이 세례 받는데 간단하게 세례 문답하고 세례 예식을 베푸는데 짧게 잡아서 한 1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치면 3,000명이면 3,000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1분씩 안 잡고 30초씩만 잡아서 한 명에 30초씩 세례를 준다 해도 3,000분의 절반인 1,50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그때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베드로 혼자 그 세례 예식을 진행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12사도들이 같이 그 일을 감당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3,000명이 예루살렘 곳곳 물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준비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인원이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으로 또 넘어가면 그 과정 속에서 3,000명이 지나고 5,000명이 똑같이 은혜를 받고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 장면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더욱더 은혜스러운 것은 세례받은 사람들의 이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세례까지 받았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때 당시 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세례까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한결같이 3,000명 이후에도 그랬고 5,000명 이후에도 그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했다라는 말이 따라서 나옵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즐거이 배웠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떡을 떼며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의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모이기에 힘씁니다. 이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국의 교인들이 모이는 거 가장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너무나 그 경배와 찬양과 말씀이 잘 어우러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교인들도 은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의 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 현대의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똑같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제가 방금 읽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유무상통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은혜 받고 모였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현대 교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차이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무상통의 유무, 이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유무상통의 유무, 이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무상통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오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쓰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네 것과 내 것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모두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내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너무나 은혜롭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는 이 유무상통이 없어요. 왜 없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이 문자적 의미의 유무상통을 이루는 데는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가 기초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은 사유재산의 인정에 있어요.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유무상통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현재에 불가능하다고 해서 패스하고 넘어가 버려야 되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건 뭡니까? 신구약 66권에 나와 있는 어느 한 구절도 그냥 우리가 넘겨야 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유무상통이 그때 당시에만 적용되고 거기서 끝나버릴 말씀이었다면 성경에 쓰여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그때 쓰여졌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유의미한 말씀인데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 불가능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정신. 제가 새벽에 로마서 강해할 때 율법 말씀드리면서 율법의 그 내용을 그대로 구약시대 그때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패스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근간을 이루는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 우리의 삶에 녹여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시대에 맞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유무상통의 의미와 정신을 제대로 녹여내서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이 유무상통이 지키기 힘든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초창기 2장과 4장 그 이후에는 유무상통을 지킨 교회가 없어요. 딱 그때만 이 유무상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모든 교회, 어떤 교회, 그 초대교회 이후에 그 이후에 있었던 기독교 역사 2000년 이상 되는 역사 속에 이처럼 유무상통이 온전히 이루어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송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도대체 이 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초대교회 그때만 유무상통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한 거죠. 이것이 포인트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했길래 기독교 2000년 이상 되는 역사 속에서 그 지키기 힘들다는 유무상통을 지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와 칭송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특별한 신앙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신앙관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닌데 특별하게 여겨지는 거죠.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있었는데, 종말론적인 신앙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종말을 인지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있어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세상의 종말론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이것은 모든 인간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다, 이것을 인지하고 사는 거. 사실 특별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라요. 개인의 종말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유무상통이 가능한 거예요. 내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개인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하루하루의 삶이 개인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에게 물질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가져야 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부모 형제와 등을 지면서까지 내가 그 물질을 취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먹고 살고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베풀고 말씀에 따라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런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의 종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종말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올지 그 이후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세상의 종말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개인의 종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향후 몇십 년 안에, 길어도 100년 안에 개인의 종말은 다 맞이한다고 인지하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반드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 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 유무상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물질에 그렇게 목매지 않았던 거예요. 이 물질을, 내 개인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그렇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 개인의 종말론적 신앙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딱 초대교회 교인들 그 이후에 개인적인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진 그 집단이 없었던 거죠. 있었어도 잠깐 있다 말아버렸던 거죠. 현대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무상통의 그 삶을,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종말론의 신앙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지나면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간 겁니다. 무섭고 싫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긍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비단 물질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나에게 있는 명예, 나에게 있는 권력,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한정되어 있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내게 다른 사람의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더 갖기 위해서 상처 줄 필요가 있을까? 그것이 내 개인적인 종말을 유익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밭에서 소출이 수입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한 거죠. 수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창고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창고를 허물어버리고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 자기의 수익을 다 보관을 하는 겁니다.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것을 그 곳간에 가둬두며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질을 보고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부자는 개인적인 종말론의 신앙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물질을 모으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선하게 모았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면서 모은 물질도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모은 이 물질을 그렇게 모았는데 자기는 그 이후에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리석은 자요,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데려가면 네가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모았던 그 물질이 네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물질은요, 이 부자의 죽음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물질을 네가 얼마나 은혜롭게 사용했느냐, 나랑 셈해보자. 완전히 이 물질이 이 부자에게는 불리하고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의 종말론적인 신앙관은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보세요. 한시적으로나마 이 사람들이 유무상통 비슷한 삶을 살아요. 그러지 않아요? 다 끊어버리고 재산이고 뭐고 다 정리해서 교회 다 갖다 놓고 한시적으로나마 초대교회하고 비슷한,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 물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결과는 이단이라 잘못된 거지만 그 과정을 보면 종말론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말의 날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무상통의 삶을 산다니까요. 근데 건전한 개인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누구 하나 예외가 없다. 누구나 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가 뭐 교우분들 가운데 아니면 개인적으로 초상집에 가면 그때 잠깐 개인의 종말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그죠? 개인의 종말에 대해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가 모든 인생에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잠시뿐이잖아요. 또 세상에 나오면 그러는데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 모두가 개인의 종말을 인정하고 개인의 종말을 인정하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 때 기독교 2000년 이상 되는 역사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칭송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지만 이 유무상통의 정신, 이 유무상통의 정신만은 우리가 개인적인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충분히 표현하고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비단 물질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개인의 종말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을 은혜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때 그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우리가 셈을 해보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건강한 종말론의 신앙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건강한 개인의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끝나지 않아도 내 생은 끝이 납니다. 내 생애 속에 세상이 끝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라도 내 생은 끝이 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살면서 집중했던 모든 것들이 결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행했던 유무상통이 현재의 사회 속에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유무상통의 정신만큼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